누런 소가 승복 입은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듯 격렬하게 몸부림쳤어요. 보구야, 나는 길이 바쁘다. 이제 가야 한다. 70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소를 달래려 했지만 소는 더욱 격렬하게 울며 스님의 승복 자락을 입으로 물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인간의 감정을 토해내는 듯한 깊은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통곡이었죠.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춘봉이 영감이 살아 돌아왔네. 그때 돌담길에서 할머니의 놀라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누런 소는 왜 낯선 스님을 보고 이토록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스님을 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잊혀진 과거와 운명적 만남이 얽힌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은 산중, 청우남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각이었습니다. 70평생을 수행에 바친 청산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홀로 마당에 서 있었어요. 초가을 산바람이 회색 승복 자락을 살랑이며 지나가는데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죠. 이제 얼마나 더 걸을 수 있을까?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암자 둘레를 천천히 돌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남은 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어요. 수십 년간 산중에서 홀로 정진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청산 스님의 수행 이력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경전을 통달했고 10년간의 동안거를 통해 깊은 선정에 들었으며 전국의 신도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고승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가슴 깊은 곳에는 늘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진 과거,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스님은 자신이 왜 출가했는지, 가족이 누구였는지, 고향이 어디였는지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누군가와 손을 맞잡았던 따뜻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의 그리움만이 가끔씩 떠올랐을 뿐이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내 아들, 딸이라 하셨는데 그러니 온 세상이 내 가족인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리도 허전한 것일까? 스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법당 앞 돌계단에 앉았어요. 올해 들어 청산 스님은 특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남은 생을 다하여 전국의 작은 마을들을 돌며 소외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겠다는 서원이었어요. 큰 사찰이나 도시의 화려한 법당이 아닌 산골의 외로운 할머니들, 농사일에 시달린 농부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었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늙은 몸도 중생 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지막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새벽이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청산 스님은 간단한 짐을 챙겨 청우남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경전 몇 권, 낡은 염주,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 어린 조그만 주머니 하나뿐이었어요.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만류했지만 청산 스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들.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늙은이에게 주신 마지막 과제인 것 같아요.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인사를 드렸죠.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늙은 몸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산 스님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평생을 보낸 청운함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린 후 결연한 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향했죠. 그때 스님은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만나게 될 운명적인 길이라는 것을. 청산 스님이 봉화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석양이 산 너머로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몇 집 안 되는 초가집들 사이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에 잠겨 있었죠. 참으로 평화로운 마을이구나. 이런 곳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이 있으리라. 스님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 같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스님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님의 낯선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어른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스님. 이런 깊은 산골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자 이곳저곳을 돌고 있습니다. 하룻밤 쉬어갈 곳이 있다면 감사하겠어요. 청산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스님을 맞아주었습니다. 큰 집을 가진 이장님이 스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며 저녁 공양을 대접해 드렸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 기도를 올렸죠. 보살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음 마을로 떠날 예정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님은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스님은 이장님 집 사랑채에서 홀로 참선에 들어갔어요.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선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었죠.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이 동생아, 형이 꼭 다시 만나러 올게라고 말하던 목소리. 스님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선명한 기억이 떠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런 기억이? 스님은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참선 자세를 잡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새벽이 되자 스님은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이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많이 졌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이 마을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닙니다, 스님. 오히려 저희가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길 조심히 가세요. 이장님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먹밥을 스님께 드리며 배웅했죠. 스님은 마을을 관통하는 좁은 돌담길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에 스며들고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길. 스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진언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스님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앞에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스님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감하는 듯한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큰 덩치의 누런 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길을 잃은 소련이 생각하며 비켜서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소가 스님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청껏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평범한 소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깊은 절망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담긴 듯한 사람의 심장을 찔러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음매에 음매의 소의 울음소리는 산골 마을의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죠. 아미타불. 이 보구가 왜 이리도 슬피 우는가. 청산 스님은 당황하며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무수한 동물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절절하게 우는 소는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소가 스님에게 다가와서 승복자락에 큰 머리를 대고 비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듯한 몸짓이었죠. 소는 스님의 손을 핥으며 계속해서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운 보구야, 너의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길이 바빠.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면 주인도 좋은 분이겠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스님은 소를 달래려 했지만 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스님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소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승복 자락을 입으로 물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음매에, 음매에. 그 울음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스님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의 행동이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소는 스님 주위를 돌며 계속 울었고 때로는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소가 왜 나를... 스님은 소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운 누군가의 눈빛 같았죠. 스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어요. 소는 스님이 움직일 때마다 앞을 가로막았고 스님이 멈춰 서면 조용히 곁에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강아지 같았어요. 하지만 소의 덩치는 워낙 커서 스님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죠. 부처님, 이 인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소서. 스님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담길 위쪽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소의 울음소리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는데 스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팡이를 놓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스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할머니는 입을 떨며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춘봉이 영감이 살아 돌아왔네.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스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청산 스님은 할머니의 놀라움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보살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들른 길손입니다.
춘봉이라는 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스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점점 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눈매, 이마의 주름, 심지어 목소리까지. 영락없는 우리 춘봉 영감이야. 스님 복장을 하고 있으니 헷갈리긴 하지만 이 늙은 눈이 틀릴 리가 없어.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 스님이 되셨나? 춘봉 영감은 절에 다닌 적도 없는 분이었는데. 아, 그리고 영감은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청산 스님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 복도리를 봐. 이소가 춘봉 영감을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영감 돌아가실 때도 저렇게 울부짖었어. 그런데 지금 스님을 보고 저렇게 우는 걸 보니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어. 할머니는 복도리의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복도리야, 이 영특한 소가 스님을 춘봉 영감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스님, 혹시 어린 시절에 이 근방에 사신 적이 있나요? 청산 스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실은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해요. 아주 어릴 때 절에 맡겨져서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눈이 번쩍 켜졌어요. 아, 그럼 혹시 춘봉 영감의 동생이 아니신가요? 영감에게 동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절로 보냈다고 했었는데. 동생이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스님을 자신의 집 마루에 앉히고 6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초였지. 이 마을이 지금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시절이야.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절 말이야. 춘봉 영감의 부모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어. 춘봉이가 형이고 춘봉이보다 3살 아래에 똑똑하고 영특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지. 스님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점점 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두 아들을 다 키울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렸었거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뼈를 깎는 결정을 내렸지. 공부를 잘하고 힘이 센 형은 멀리 도시로 보내서 돈을 벌게 하고 몸이 약하고 영특한 둘째는 근처 암자로 보내서 절이나마 굶지 않게 하자고. 그 이별의 밤을 내가 어찌 잊겠나. 온 가족이 밤새 울었어. 특히 두 형제가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지. 형인 춘봉이는 동생 손을 놓지 못하고 동생도 형을 떠나기 싫다고 울고불고. 스님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동생아, 형이 꼭 다시 만나러 올게라는 약속의 목소리.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서로를 잊지 말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오열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비록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 형은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동생은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거라.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청산 스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새벽 공기,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형의 마지막 포옹. 그 다음날 새벽 형인 춘봉이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로 떠났어. 그리고 동생은 근처 청우남으로 갔지. 그때 동생이 몇 살이었더라. 아마 7살, 8살?
청운암. 바로 자신이 평생을 보낸 그 암자였습니다. 스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형제가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춘봉이는 서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나중에는 이 마을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동생 소식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춘봉 영감이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야근하고 청소부 일까지 하면서 고향에 돈을 보냈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이야. 스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절에서 평온하게 수행하는 동안 형은 혼자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계고 마이너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진리를 형님이 온몸으로 체험하셨던 거죠. 춘봉 영감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 동생이 스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신 이 복돌이를 아들처럼 키웠지.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돌이는 스님 곁에 조용히 앉아서 커다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그 눈에는 깊은 애정과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영감이 복돌이를 얻게 된 것도 신기한 인연이야. 5년 전 영감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어미를 잃고 혼자 헤매던 송아지를 발견했어. 그때 영감이 그러더라고. 이 송아지도 나처럼 혼자구나라면서 집으로 데려왔지. 스님은 복돌이를 바라보았어요. 복돌이도 자신처럼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존재였구나.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영감과 복돌이는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복돌이가 영감을 얼마나 따랐는지 마치 친아들 같았지. 영감도 복돌이에게 매일 이야기해줬어. 너에게는 삼촌이 있다. 절에서 스님이 되었을 거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다라고.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이 복돌이에게 자신 이야기를 해주셨다니. 형님은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였어요. 영감이 돌아가신 건 갑작스러웠어. 어느 날 아침 복돌이가 계속 울어서 사람들이 가보니 영감이 잠든 듯이 돌아가셨더다고.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영감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스님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형님, 6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고 형에 대한 감사가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청산 스님은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춘봉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스님 앞에 서서 길을 안내하듯이 걸었어요. 마치 드디어 집으로 오시는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집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문 옆에는 복돌이를 위한 우사가 있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사셨던 집이구나. 스님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서 형님이 평생을 보내셨다니. 스님은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어요. 액자 속에는 70대 남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스님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모양. 다만 한쪽은 수행자의 고요함을, 다른 쪽은 세속인의 고단함을 담고 있을 뿐이었어요. 스님은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셨구나.
스님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8살 어린아이가 형의 손을 잡고 있는 기억, 어머니가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우시던 기억, 형이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하던 기억. 스님은 형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6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동생이 너무 늦게 왔어요. 이 바보 같은 동생이 형님의 희생도 모르고 형님이 평생 기다리신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복돌이는 스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형의 집을 둘러보며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낡은 가구들, 손때 묻은 농기구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들. 모든 것이 검소하고 정갈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님의 눈에 띈 것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형이 매일 쓴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생을 생각했다. 청운함에 편지를 써보고 싶지만 동생이 수행에 방해될까봐 참았다. 복돌이를 보면 동생이 생각난다. 동생도 이렇게 순하고 착했지. 언젠가는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다. 동생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 거다. 스님은 형의 일기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도 자신만큼이나 동생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부처님, 제가 다시 태어나면 꼭 동생과 함께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 글을 보며 오열했어요. 형님, 형님께서도 이렇게 동생을 그리워하셨구나. 저도 모르게 형님을 찾고 있었는데. 복돌이가 스님의 손을 하드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음매.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 형님도 기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스님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복돌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형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춘봉 할아버지의 동생임을 알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형의 산소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춘봉 영감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스님. 마을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거든요. 영감이 늘 말씀하셨죠. 내 동생이 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스님은 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복돌이는 스님과 함께 산소로 향하는 길을 묵묵히 걸었어요. 마치 주인을 모시고 가는 듯한 의젓한 모습이었죠. 산소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있었습니다. 춘봉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청산 스님은 형의 무덤 앞에서 가장 정중한 절을 올렸어요. 평생의 수행력이 담긴 가장 간절한 절이었습니다. 이 불초한 동생이 이제야 형님을 찾아왔어요. 형님께서 평생 외롭게 사시면서도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님은 무덤 앞에 앉아서 형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청운함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형님, 제가 얻은 모든 깨달음은 형님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어요. 형님도 세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신 진정한 수행자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이사 마이너스 자비롭게 베풀고 기뻐하며
집착을 버리라 하셨는데 형님이야말로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거였어요. 스님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산소 참배를 마친 후 스님은 복돌이에게 물었어요. 복돌이야, 이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마을에 남아있고 싶니? 아니면 나와 함께 가고 싶니? 복돌이는 스님의 옆에 다가와서 머리를 스님의 손에 비볐어요. 그 행동은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돌이가 스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춘복 영감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복돌이가 영감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거니까요. 청산 스님은 복돌이와 함께 새로운 서원을 세웠어요. 형님, 이제 저는 복돌이와 함께 전국을 돌며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수행인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사랑과 희생 속에 있다는 것을.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형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깨달음을 만들어낸 거였죠. 스님과 복돌이가 마을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스님, 복돌이 잘 부탁드려요. 춘복 영감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복돌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더 이상 슬픈 울음을 울지 않았어요. 대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스님의 곁을 지켰죠. 길을 떠나면서 스님은 생각했어요. 형님과 나는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형님은 세속에서, 나는 출세간에서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복돌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복돌이와 함께하는 스님의 행각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스님에게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스님의 최고의 동반자였죠. 마을마다 사람들은 스님보다 복돌이에게 먼저 다가왔고 복돌이를 통해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소가 어찌 이리도 순한가요? 스님과 이소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봅니다. 스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족들 속에 있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수행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제 형님의 희생을 알았을 때 얻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마이너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저와 형님 그리고 복돌이가 만난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결과였죠. 사람들은 스님과 복돌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자식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했고, 어떤 아버지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일찍 들어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복돌이도 스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진 듯 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농사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했어요. 보세요. 복돌이가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마치 사람 같아요. 스님은 복돌이의 행동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마치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께서 복돌이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1년이 지나자 스님과 복돌이는 누렁소 스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복돌이와 함께 강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강물에 비친 스님과 복돌이의 모습을 보며 스님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형님과 나는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형님은 세속에서, 나는 출세간에서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복돌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진리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와 형님, 복돌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죠. 청산 스님과 복돌이는 계속해서 전국을 돌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전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형님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복돌이를 통해 영원히 스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형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복돌이와 함께, 그리고 형님의 사랑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누렁소의 눈물은 결국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0년의 긴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형제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님과 함께 끝없는 자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